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27절부터 마지막 33절 말씀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2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습니다. 그 공개된 지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것은 무슨 협박이나 또 사실이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을 꼭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아버지가 되셔서 어머니가 되셔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지혜를 너희는 놓쳐서는 안 된다. 만약에 놓치면 나의 일생 가운데 이러한 큰 불행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지혜에 머물러 있어라. 또 지혜를 붙잡으라. 그런 의도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가? 27절입니다. 먼저 우리 성경으로 보면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27절 참화를 가져오는 폭풍처럼 공포가 너희에게 들어올 것이며 참담함이 태풍처럼 몰려올 것이며 너희 위에 비탄함과 억압이 찾아올 것이라. 우리 성경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폭풍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온통 세상이 초긴장을 하죠.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면 그야말로 참화가 벌어집니다. 그렇게 참화를 가져오는 폭풍처럼 공포가 너희에게 들어올 것이다. 실제로 어떤 참화가 임하고 실제로 폭풍이 우리 삶 속에 와서 우리 삶을 송두리째 뽑아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가 우리에게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생에 대한 어떤 지식을 또 지혜를 주실 때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알지 못하니까 두렵죠. 마치 캄캄한 상자 속에 홀로 갇혔을 때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뒤인지 구별할 수 없을 때 가지게 되는 그러한 공포, 이런 그 공포심과 같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겁니다. 백주대낮에 환하게 태양빛이 비추고 있고 온 세상이 환하게 밝다 해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이런 걸 모를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겠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게 되면 그런 두려움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곳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확신하는 가운데 눈에는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는 두려움이 저 멀리로 달아나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확신과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담함이 태풍처럼 몰려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참담하다는 것이 뭡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거.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저럴 수가 있을까? 왜 일이 이렇게 꼬일 수밖에 없을까? 이런 것들이 참담함이에요. 우리가 지혜를 가지지 않으면 이런 참담함이 마치 태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몰려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 위에 비탄함과 억압이 찾아올 것이다. 이 비탄함을 가지면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아주 슬퍼져요. 그리고 그 비탄함이 조금 더 강도가 더해져 가면 억압이 찾아와요. 우리 성경에는 이 억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우울증 증세입니다. 이 우울증을 다른 말로 억압입니다. 억압. 그래서 이 억압이 계속되면 사람이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물론 이 우울증에는 조증과 우울증이 있어요.
이 조증과 우울증은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심적인 상태입니다. 항상 침침한 그런 분위기. 또 어떤 사람은 환하게 웃기만 해요. 웃기만 잘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것이 조증으로 오게 되면 괜히 웃어요. 하나도 웃기지도 않은데 괜히 웃고요. 왜 여러분들 미친 사람 보면 괜히 실실실실 웃는다 그러죠. 괜히 마음에 기쁘지도 않는데 그냥 웃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우울증의 한 예입니다. 그래서 이 조증에 있는 사람들 보면 말이죠. 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룰루랄라 그러면서 사고는 다 치고 다니고 말이죠. 또 카드 같은 거 이렇게 갖고서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다 긁어요. 그냥 카드 그 한도가 있잖아요. 한도에 이를 때까지 다 긁고서 또 내가 그걸 왜 긁었지 이러고 말이죠. 또 일상에 가만히 있다가 홈쇼핑 그걸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주문을 해요. 그것도 일종의 이 우울증의 한 예입니다. 그래서 조증으로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으로 오게 되면 늘 징그레 있고요. 이 어떤 사람은 조증만 나타나기도 하고 우울증만 나타나기도 하고 두 개가 다 교차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 억압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다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지혜를 가지지 못할 때 이러한 비탄함과 억압의 상태에 이르를 수도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일 겪지 않으려면 뭘 잡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잡으라. 28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나를 부를지라도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 사람들이 나를 간절히 찾을지라도 나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니라. 천하에 있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이렇게 다 펼쳐놓으시고 공개하셨는데도 그 지혜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일단 그들의 삶 속에 참화가 폭풍처럼 임하듯이 공포가 밀려오고 참담함이 태풍처럼 몰려와서 우리 삶 위에 비탄함과 억압이 찾아왔을 때는 아무리 자기가 원하고 원해도 이 지혜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지혜로 담을 수 있을 때 그때 지혜를 우리 마음속에 두어야 돼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들은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들어본 경험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일단 시험에 딱 걸리게 되면 그 누가 뭐라고 해도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충고를 해주고 누가 와서 기도를 해줘도요, 그것이 전혀 나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탁 닫혀버렸기 때문에 그 소리를 안 들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가 마음을 돌이켜야 되거든요. 결정을 반복해야 되거든요. 반복이 아니라 번복이죠. 번복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데요. 일단 마음이 딱 닥치면 그래도 나는 안 들어. 이제 나는 이미 결정했어. 나는 끝났어. 하고 그것이 멸망할 길인 줄 알고 그냥 그쪽으로 알면서도 달려가 버려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마음에 지혜를 담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셨을 때 그 지혜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지, 일단 우리가 완전히 닫혀져서 어둑침침한 공포와 비탄함과 억압 속에 갇혀버리게 되면 그때는 사람들이 지혜를 좀 달라고 그래도 지혜가 떠오르질 않아요. 그리고 제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나에게 알려달라고 하나님을 찾을지라도 발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완악한 마음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복된 거예요. 자, 29절입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여호와 두려워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은 연고이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식을 싫어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찾을지라도 찾을 수 없고 부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일이 초래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이렇게 마음이 소원할 때 하나님의 지식을 사람 속에 계속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관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지식을 담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인생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세상에 두려운 일이 임하게 돼요. 반면에 하나님을 평상시에 두려워하며 살면 세상에서 두려운 일이 생기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평생 두려워하며 삽시다. 사람 앞에 마치 그냥 무슨 그 강아지가 자기 주인 앞에 먹을 거 달라고 꼬랑지 살랑살랑 들듯이 사람 앞에 살랑살랑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입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계속 반복되지요. 30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사람들이 나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책망을 깔보았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충고를 해주세요. 근데 그 충고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잠언 1장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인생의 충고를 말씀해 주실 거라고요. 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조금 전에 말씀했던 28절, 29절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책망을 달게 받는 자가 은혜를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책망을 깔보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제 잠언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아유, 나는 이거 내가 들을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이미 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잠언은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잠언에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충고와 잠언에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책망의 소리를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그렇죠?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대로 그 열매를 먹게 되며 자기들의 꾀에 만족할 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책망 자체도 깔보며 살아가는 이런 인생들, 그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로 진단하시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한 대로 그 열매를 먹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꾀에 만족할 뿐이니라. 자기 꾀에 만족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자기 스스로 꾀를 내서 자기 스스로 머리를 쓰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막 계획을 가지고 꾀를 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하겠지, 아, 저 사람한테 달려붙으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겠지, 저 사람한테 이렇게 살살 되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주겠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꾀보러 살지 말고 믿음으로 듬직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면 알아서 도울 사람도 붙여주시고 함께할 사람도 붙여주시고 인생의 길도 열어주시는 거지. 나의 그 잔꾀로 자꾸 살아가게 되면 그 꾀 속에 스스로 갇혀서 결국은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의 1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네 꾀를 따라 살지 말라 이거예요. 그걸 다 버리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또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책망을 아주 순종하게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그랬어요. 이걸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진정 어리석은 자들은 제 멋대로 하다가 결국 자기를 죽이게 되며 미련한 자들은 태평스럽게 굴다가 자기를 파멸시키고 마느니라. 31절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 어리석은 자, 자기 꾀에 갇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제멋대로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또 미련한 자, 하나님의 그 책망과 하나님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미련한 자는 자기 꾀대로 사니까 뭐가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 이제 저 사람은 내 손에 들어왔어. 이제 그 일은 내 뜻대로 될 거야. 내 계획대로 될 거야. 거짓되게 확신하는 거죠. 헛된 것을 믿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저 태평하게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를 파멸시키고 만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33절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원문으로 보면 더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이는 자만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으며 악한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만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악한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편안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편안함과 안전함이 우리 삶 속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칠판에다가 이렇게 써가면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방송에서 잠깐 본 건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평안이지 편안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그래요. 근데 저는 아멘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도 주세요. 하지만 편안도 주세요. 이게 구분이 되세요? 평안한 것은 마음에 이렇게 평화를 갖는 거예요. 편안한 것은 뭐냐면 삶이 안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쪽으로 치우쳐 보시면 안 됩니다. 아,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마음에 평화만 가지면 돼. 평화만 가지면 누가 밥을 주고 평화만 가지면 그저 행복해질까요? 마음도 평화롭지만 좋은 집에서 살면서 안락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또 남부럽지 않은 옷도 입고 남들이 흔히 먹지 못하는 그런 맛깔스럽고 맛있는 음식도 배불리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이라는 것은 그저 마음만 편안하게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믿음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편안함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과 또 세상에서의 안전함과 또 편안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